아멘. 지난 한 주간 하루에 5번씩 찬양하셨나요? 찬양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영혼이 평안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아주 순수해져요. 그리고 덤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영적 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번이 됐든지 5곡이 됐든지 이렇게 찬양이 되어지면 우리 영적 상태는 아주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쁘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곡이 정확해야 되겠지만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세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찬양 속에 살아가는 건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꼭 이 축복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이때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비한 체험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동정하고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뭔가를 많이 알아서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에게 있는 이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이 문제, 그 원죄로 오는 그 죄로 인한 저주 문제, 그리고 분명히 어느 날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분명히 가는 곳, 지옥의 문제, 이 문제는 신비한 체험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의롭게 바르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선행과 그리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이 소중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긋지긋 속이는 그 사단을 꺾으시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끌려가야 될 그 지옥,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왜 왔냐? 우리 인간을 그렇게 속이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염소의 피로,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꼭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거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역의 저주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 안 되거든요.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과는 인생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그냥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브람과 롯의 삶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특징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현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지만은 그들은 실패했어요.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실패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났어요.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결심과 헌신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그랬어요.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의 선생님인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끝까지 따라가면서 뭘 구했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제대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결심해. 소중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실제 문제 오니까 다 무너졌다니까. 저와 여러분 예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실제 현장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위에서 주시는 영적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 것이 되고 체질이 되려면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힘쓰는 단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체질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다른 체질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체질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금방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혈기 부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혈기가 싹 사라집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혈기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사투리인데요, 소가지가 사나운 사람이 있어요. 거친 사람, 우리 장로님 중에 기도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 거친 것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그 거친 것이 바뀌어지던가요?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뀌어진 체질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왔냐면, 그렇구나, 정말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체질이 된 거예요. 몸이 밴단 말이에요. 몸이 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가 온다니까요. 기도가 이제 너무너무 평안하구나, 행복한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기도가 나에게 누려지고 내 삶의 구심점이 기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제 체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혈기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고백했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그 혈기가 언제까지 나타난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보니까 말고 길을 갔다가 베드로가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거의 혈기 그대로 남았다니까, 그게. 근데 언제 이게 바뀐지 아십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받고 그들이 뭐 했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삶의 구심점이 기도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교회 문제가 왔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한 일에 전무하리라. 또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제 삶의 구심점이 기도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체질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체질이 될 때까지는 힘써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저절로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체질이 바뀌는 건 힘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지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 평안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행복한 단계에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하루에 3번씩. 그게 뭡니까? 체질된 거예요. 삶의 구심점 기도 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무시로 기도했다. 이게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이게 평안하고 이게 행복하고 그걸 보고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가 뭔가 이게 힘써야 되고 막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찬양이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유행가만 싹 나오고 그건 얘 체질이거든. 그런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싹 나오고 그건 이제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찬양하세요.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붙어야 돼. 이게 유행가가 붙었다 그건 얘 체질이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싹 나오면 흥얼흥얼하는 게 찬양이 그게 이제 체질된 거예요. 그러려면 지속해야 되거든. 반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주도 찬양 5번 매일 해보세요. 5번은 기본이거든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더 많아져. 이게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삽시다.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체질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던 사람을 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속에 집어넣어야 돼. 일어나면 내가 찬양하리라. 아예 자기 전에 딱 준비해 놓고 내가 일어나면 어떤 찬양하겠다 딱 해놓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찬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그걸 하세요. 그러면 가장 쉽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 번 하지 마시고 몇 번 해보세요. 이게 밥도요 꼭꼭꼭꼭 오래 씹어보면요 단맛이 납니다. 단맛. 그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야 되는데 대충 사람 하고 삼켜버려요. 꼭꼭 오래오래 씹어가지고 그게 단맛이 날 정도로 씹어야 그게 되는 거거든. 이게 찬양도 한국 부르고 홀따닥 하지 마시고 한국을 계속 불러보시라. 그게 뭐가 와 이게. 그게 와야 돼요. 괜히 그걸 보고 체질된다고. 저희는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자는 모든 게 깨끗하대요. 그럼 뭐가 깨끗한 겁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서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이사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믿음이 탁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가 상처였지만 그게 전부 다 발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가 늘 실패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게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걸 다 허락하셨구나. 그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오늘 찬송가 85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이건 사랑 받은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5절에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게 인지 깨끗한 상태가 된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이 되시고 그 구주가 내 기쁨이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걸 영광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찬양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찬송가 85장 하루에 몇 번? 5번 이상. 그러면 이게 이제 내 거다, 내 거. 우리 신앙생활 내 거거든, 이게. 사실 내 거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것 말고, 그 목사님 것 말고 내 거. 그게 내 것이 돼야지. 그 목사님 것만 되면 되겠습니까? 좋은 데만 축복을 받으면 되겠냐면, 온 손을 같이 은혜 속에서 같이 인도를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어. 여러분 보시죠. 이게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가 저주입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다니까. 왜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은 모든 게 불신앙이라.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게 불평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갔어.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 것도 불평이라.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안 믿어져. 이 성경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게 불순종이라. 이걸 보고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병이요. 병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 자체가 병이요. 이게 자체가 저주라니까. 여러분 보시죠. 사람은요,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 말하는 게 다 달라져요. 여기 깨끗한 데는 모든 것이 깨끗한데, 여기 믿지 않는 데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 그 영적 상태거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래 깨닫고 이게 그래 내가 붙잡아야 되고 이게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화가 나거든.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그게 문제 아니고 뭡니까? 믿지 아니한 자는 그 마음과 그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마음에서. 그 마음과 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인하지만 부인해요. 하나님 계신 걸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이분은 시인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안 믿어. 행동으로 안 믿어. 그러니까 분류상 기독교인이라. 분류상 명목상 기독교인이라. 어디 쓸 때 종교 그러면 기독교 쓰는 거예요. 명목상. 실제로 안 믿잖아요. 누구요? 유대인들. 안 믿어. 그리스도 안 믿고 율법 붙잡아. 그게 망하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 말은 해.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버리는 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왜 버릴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버리죠? 가치 없으면 버리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버려요. 모든 선한 일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소중함 모르니까. 왜 유대인들이 망했을까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가치 없거든. 그들에게 율법이 가치 있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가치 없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린 정도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해야죠. 지금은 예입니까? 어떤 사람들 교회 이용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오면 장사 좀 해먹을까 하고 그리고 교회 오거든. 근데 와서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 뭐. 같이 모르니까. 또 복음운동 해야지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막 2단 그래. 2단 3단 그러니까 이거 왜 큰일 났다. 그리고 또 버려. 같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치 없으면 버리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론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모르니까 버리잖아요. 이게 소용없으니까 나한테 필요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그 생각이 사로잡히면 가치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최고 가치가 그리스도인데 이 가치 모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가치 모르니까. 왜 가치를 모를까요? 사단에게 그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버리고 명예 때문에 버리고 성공 때문에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액세서리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이해 안 되는 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참 세상에 많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으니까 밤새내 이 부인이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신다고 해결됩니까? 새벽 4시쯤 남편이 잘 가는 술집에 남편 찾으러 간 겁니다. 신호대교에서 딱 보니까 마침 남편 차가 있어. 그러니까 열받았고 가서 들이받았어.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차가 벤틀리 외제차 3억짜리랍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타는 페라리 그건 3억 6천만 원짜리래. 근데 제가 신문 보면서 놀란 것은 이 여자 나이가 28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차가 3억, 한 차는 3억, 한 차는 3억 6천. 그럼 그 사람들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부자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참 희한하다 이게.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재산 전체 모두 3억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 하던데.
요거 한 여자가 28살짜리 되는 이 여자가 차가 3억이라 남편 3억 6천.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사는지 보이겠죠. 그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 없거든 이게. 또 미국에서는 생방송 중에 그 인터뷰에는 기자를 가서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던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야, 미국 못 살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왜 총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이야? 그랬더니 미국은 지금 총기 사건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여러분, 테러, 교통사고,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도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총 못 가져가면 안 돼. 그랬더니 미국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총기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로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를 뭐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한테 후원을 하니까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정치는 표가 모든 거니까, 후원이 모든 거니까, 막 남이 죽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타락합니다. 죄가 점점 포악해지고요, 악랄해집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왜 복음 전해야 되냐? 소망 없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증거 아닙니까? 그 부자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건 무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에게 뭐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뭐 원치 않게 어떤 일로 바빠가지고 예배 몇 주 빠져보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빠지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면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해져. 내 자아가 강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되는 사람 특징입니다. 이게 말씀에 지배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막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남아. 참 안타깝죠.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요. 나를 영적으로 살려내야만 나를 통해서 주변에 살아나요. 근데 내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내가 나쁜 사람 아닌데 내 주변 사람 계속 괴롭힌다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이 왜 괴롭힌지 아시면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보시죠. 제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욕하고 걷는다고 제가 뭐 거기 뭐 눈 하나 까딱합니까?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 힘을 잃어보세요. 눈만 짙게 떠도 왜 짙게 떠 이거? 시비 건다니까. 이런 실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냐?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이 살아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람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왕궁에 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서 막 뛰어놀아요. 막 찬양했단 말이에요.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짓가랑에 내려갔어. 그 부인 미갈이 임금이 말이야, 뭐야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윗의 영적 상태와 미갈의 영적 상태입니다. 물론 바지가 내려진 건 실수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춤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을 의식하고 그게 말고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면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예배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어려움 왔는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 그럼 이제 무슨 사건이 생길 수 있거든.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위기. 예배가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도 참 행복해. 복음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왜요? 세상이 더 좋고 물질이 더 좋고 육신력이 더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뭐 이런 정도의 그 감람산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것을 알라,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자, 지금 누가 뭐래도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 아닙니까? 영적으로 황폐한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과학은 발달해서 막 사는 건 굉장히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좋아지는데 영적으로 황폐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말세 현상이에요.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 목사는 그런 고백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조폭 출신 장로님 계세요. 조폭 출신 장로님 계신데, 이 원래 조폭들은 돈이 많다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 어떻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뭐 쉽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일이 쉽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뭐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돈 500원이 없어서 쩔쩔 매는, 거기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간 거예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도 다 그 옛날로 안 들어가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올 봄에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뭐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11조만 5천만 원 했대요. 11조만, 다른 헌금 말고 올 여름에 11조만 4천만 원. 지금 올해 그렇게 한 거예요.
11주만, 다른 건 말고. 목사님 여름에 중국 사역을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차가 바뀌었더래. 외제차로. 그 장로님 차 바꿔놨어. 근데 이제 그것도 참 귀한 건데,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되니까. 근데 여름에 왜 수련회를 교회에서 그 교회로 수련회 왔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뭐 가서 이제 숙소가 없으니까 어디 여관 얻어주기로, 그래서 이제 각 교인 가정 연락해서 몇 명씩 데리고 가라고 했대요. 그 장로님이 바쁘지만 렘넌트를 키워야 되니까 애들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갔대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의자를 이렇게 하려고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기사한테 의자 좀 어떻게 해줬으니까 이 기사가 괜찮아, 그냥 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장로님 타고 있다, 상태가 안 좋구만, 그런 거야. 그냥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는 뭐 이제 서로 말 안고 이제 딱 집에 도착했는데 기사가 딱 문 열고 내리더니 이제 이 조폭주인 장로님 보고 뭐 내가 상태가 안 좋아?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 옛날 있잖아요, 가락. 1, 2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렸어 그냥.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겨우 갖고 이제 합의 1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답니다. 저 패놓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라. 이 장로가 이 학생들 앞에서 이게 원투 해버렸으니, 옛날 그게 나왔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내가 참 장로지만 내가 이 정도다. 내 혈기 하나도 내가 못 다스린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깨달으니 얼마나 복되냐. 나를 봐라. 그때 나중에 수련회 다 끝나고 제일 은혜 받았던 거 포럼했더니 장로님 원투 스트라이크 깨고 그리스도 고백한 게 최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어려운 중에도요 말씀 운동합니다. 자기 집에서. 그 단돈 500원이 없어서 그 힘들 때도 그걸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명목상 그리스도 말고 실제로 내 삶에서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 같은 경우 실제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립니까? 후대 살리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행할 능력 주세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행할 능력을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게 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후대 키워야 되거든요. 자식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고요. 자식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모가 죄인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주입니다. 우리 교회 개구장이들이 수도가에서 물총놀이를 했나 봐요. 물 멀리 쏘는 놀이. 목표가 어디냐? 저 옆집 창문. 거기다 계속 물을 싸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창문으로 물 다 들어가지. 방이 흥건히 됐대요. 그럼 저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막아지고 막 난리를 했겠죠. 애들이 교회 왔으면 관리를 해야지 이게 뭐냐 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할 말이 없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놈 말썽쟁이들 지금 다 쫓아내버릴까 이거? 이놈 새끼들 교회 못 나오게 할까? 이거 그게 됩니까? 교회는 말썽쟁이도 키워야 되거든요. 이거 품고 키워야 되잖아요. 이놈들이 얼마나 지금 말썽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도 요 말썽쟁이 다 데리고 우리 지금 전원영 사마가 밖에 갔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속 들락날락 하거든. 요 놈들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조용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조용히 그림 조용히 하는 애들 이 들고 씌워가지고 애들까지 뭐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요 말썽쟁이들 데리고 지금 데리고 나갑니다. 매주.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 말썽쟁이 6명, 7명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각 가정 보냈지만 얘네들은 우리 맹목사 김동훈 교사가 데리고 여기서 잤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데 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김동훈 교사 지난주도 애들 데리고 좀 잤잖아요. 그러면 저녁 먹여야죠. 아침 먹여야죠. 또 가서 목욕시켜야죠. 돈 들거든. 그래도 그거 해야 되거든. 여러분, 좀 돈이 있으면 헌금하세요. 싸놓지 마시고. 그거 돈 들거든 다. 이게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 키워야 되니까. 요 말썽쟁이 중에 또 사명자가 생기거든. 어느 날 성령 역사하시면 변화되거든요. 조용한 애들 중에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 지금 교회 아동센터 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들고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아동센터는 뭐 그냥 아무나 오잖아요. 돈도 안 내고. 근데 이제는 공부 될 만한 애들은 따로 아동센터 떼내가지고 얘들 어느 집에서 공부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우리 애들은 돈 받고 또 누군가 집에 헌신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 또 가서 수고하셔야 되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 부모가 동의하고 뭐 하나 애당 10만 원 되니 20만 원 되니 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교회가 또 후원하고 교회 건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엘리트가 될 만한 애들은 따로 세워야 되고 아직 문제아들은 또 문제아들도 키워야 돼 이게. 그게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되는 애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트 되거든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이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번 주부터 주일날 말썽쟁이들은 어린이 예배 끝나고 데리고 나갑니다. 좀 조용해졌어요. 그 말썽이 몇 명 지금 떼내니까 조용한 데는 여기서 있고 또 우리 아동센터도 또 2개로 또 분류해야 됩니다. 그냥 애들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할 애들은 따로 떼내서 해야 돼요. 이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애들 없으면 교회 조용하죠. 그 조용한 교회를 만들 겁니까? 후대를 키운 걸 만들 겁니까? 우리 가정도 이상한 애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도 역사하면 변화되거든요. 키워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재창조의 체질, 처음에는 우리가 힘써야 되거든요. 어느 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체질되는 겁니다. 깨끗한 자는 모든 게 깨끗해요.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게 더럽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어느 쪽 인도받을 건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행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런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